기도하겠습니다.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주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주의 오심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기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성탄절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번 주 월요일 날, 오늘이 토요일이죠. 월요일 날 하나님께서 작년 7월에 말씀하셨던 내가 너희에게 땅을 줄 것이다, 천평을 줄 것이다 했었던 그 말씀이 완전히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등기가 완전히 교회 앞으로 이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일에 순종되어져서 본인의 그 증여받은 땅,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땅을 그 중에서 천평을 분리해서 우리 교회로 등기를 이전하신 조유리 자매님이 오늘 그 기쁨을 함께 나누되, 그 일이 진행되는 과정과 그것이 완전히 성취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것이 무엇까지 가야 끝이 나냐면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성도들이 그쪽에 이전이 되고 그런 과정이 끝이 나야 돼요. 그것에 있어서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에 대한 감사로 여러분에게 오늘 간식과 선물을 우리 유지 자매님이 준비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예배가 끝나면 교회에서 식사를 하실 수 없으니까 간식을 받으시고, 그리고 선물이 준비가 됐는데 우리가 이렇게 가정당 하나씩 이렇게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훗날 그 일이 모든 것이 성취가 되었을 때 그 성취를 미리 기쁨으로 맛본 오늘을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0장 1절로 11장입니다. 죄송합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성탄절에 나눌 수 있는 말씀으로 이것을 정하라고 처음에 감동을 받았을 때, 아니 이게 어떻게 성탄절 말씀일까 의아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의 그 안에 들어있는 의미를 보면서 이 부분이야말로 우리가 매년 예수님이 초림하여 오셨던 것을 기념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말씀이구나라는 귀한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윤자매가 다시 한번 본문을 좀 크게 읽어주세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여기에서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형성되는 초기에 말해 이 초기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형성되는 초기에 내가 그들을 사랑하여 애굽에서 불러냈다. 이스라엘의 형성은 사실 애굽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너에게 명하는 땅으로 가라 할 때에 그 아브라함의 가족들은 사실 씨족으로 구성된 아브라함의 친척들로 구성된 아브라함의 가족들로 구성된 아주 작은 단위였어요. 가족 단위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가나안으로 이주하면서 그리고 거기에서 머물면서 많아지고 이들이 다시 애굽으로 가서 애굽에서 형성된 그 이스라엘의 수는 나중에 나올 때 200만이 돼요. 근데 그 이스라엘이 초기에 거기에서 생겨났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해서 애굽에서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불러내면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조성하였고 만들었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만 유일한 신이다 라는 것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면서 많은 것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땅에서 거주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고 아로새긴 우상들에게 분향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어떻게 했다? 걸음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팔로 안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우상 가운데에서 분향하고 우상에게 제사하는 그들을 계속 고치면서 어디로 오도록 하나님께 오도록 하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수없이 그들을 고치고 하나님께로 이끌었다라고 지금 호세아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다. 여기서의 사람의 줄은 뭐냐면 사람들이 목축을 할 때 양이나 염소나 소나 그런 동물들을 우리가 가축으로 키울 때 이것을 어디론가 데려갈 때에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목에다 줄을 매고 그 줄을 잡고 이끌어 가는 거예요. 물론 큰 무리의 양을 이끌어 갈 때에는 그 무리를 다 줄로 맬 수는 없죠. 그러나 특별히 내가 어떤 한 마리의 양이나 소나 염소를 이끌어 갈 때 그 존재가 나에게서 분리되지 않도록 하는 게 뭐였냐면 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현을 하는 거예요. 사람의 줄, 너희도 동물들을 이끌어 갈 때 줄로 연결해서 데리고 가지 않니? 그런데 내가 너희를 데려가는 줄이 뭐냐면 사랑의 줄이다. 너희가 나를 떠나고 내가 애굽에서 너희를 불러내서 가나안에 머물게 하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는데 너희는 어떻게 했다? 나에게서 점점 멀리 갔다. 바알에게로 또는 아로새긴 우상에게 분향하며 나에게서 멀어졌다. 나는 너희의 걸음을 너희가 다시 나에게 돌아오도록 가르치고 내가 내 팔로 너희들을 안았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여전히
나에게서 벗어났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 내가 줄로 너희를 묶었다. 채찍으로 친 게 아니라 줄로 묶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줄이에요? 사랑의 줄이다. 내가 사랑의 줄로 너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묶어서 어떻게 했다? 나에게서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에게 내 시야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너희 목에 있는 멍에를 벗기고, 그리고 너희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 나는 어떤 하나님이다? 너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다. 아멘. 예레미야로 갑니다. 예레미야 29장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로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뜻이 너희의 죄에 대하여 내가 심판할 거다 이것이 아니라, 너희가 죄를 짓고 내 품에서 멀어지고 우상 숭배하며 나를 배신했지만 나는 너희를 나에게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 예레미야 말씀도 그것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고 싶다. 너희의 미래와 희망이 무엇이냐? 너희가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다. 너희가 나에게 돌아오면, 너희가 나를 찾고 찾아서 너희의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만나게 될 것이고 너희들이 나에게 돌아올 것이고, 너희가 나에게 돌아오면 어떻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지킬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의 베이스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의 기본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각자의 상황이 있고 각자의 형편이 있고 각자의 처지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양해요. 그러나 그 모든 다양함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떤 자세로 오시냐면, 내가 너희를 만나줄 것이다. 이것이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 오늘 본문 호세아서 11장 1절로 4절 말씀이, 또 이 예레미야서에서 있는 이 말씀이 어디에서 성취가 되냐면 마태복음에서 성취가 됩니다. 마태복음 2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예루살렘으로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옵니다. 와서 유대인의 왕이 여기에서 나셨다. 내가 그 왕이 태어난 것을 증거로 보여주는 별이 떠서 그 별을 보고 여기까지 왔다.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셨냐? 근데 킹 제임스 그 성경을 보면 다른 성경에서는 안 그러는데 이 마태복음만 챕터를 나눌 때 예수님을 킹 이렇게 표현해요. 챕터를 구분할 때 왕이 오셨다 또는 왕이 세례를 받으셨다 이런 식으로 마태복음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킹으로 표현을 해요. 왕. 왜 그러냐면 이 마태복음은 좀 더 특별해요. 예수님을 왕으로 표현하는 부분들을 계속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왕이 오셨다. 왕이 태어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때 당시에 헤롯 왕이 그곳을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왕인데 또 다른 왕이 태어났다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또 다른 왕이 있다니 이게 무슨 말이야? 그래서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을 합니다. 이 헤롯 왕은 대제사장과 그 서기관들을 불러서 너희의 왕이 어디에 난다고 쓰여 있냐? 성경을 좀 연구한 것을 가지고 와봐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얘기를 합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난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헤롯이 박사들을 불러서 자, 별이 언제 나타났냐? 그리고 어디에서 멈췄냐? 그러면 너는 가서 유대의 왕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아보고 나에게 알려줘라. 내가 가서 경배를 할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이 박사들이 별을 보고 쭉 와서 드디어 정말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곳에 그 별이 머무는 걸 보고 발견을 합니다. 자, 11절,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박사들이 헤롯 왕에게 사실은 우리가 왕을 만났습니다. 그 왕에게 경배를 하고 왔습니다라고 보고를 해야 되는데 꿈에 하나님이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고 하니까 그 박사들이 다른 길로 가버렸어요. 자, 헤롯 왕이 기다렸겠죠? 박사들이 오기를. 근데 박사들이 오지 않습니다. 자, 그 상황에서 어떤 일이 났냐면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나심에 있어서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 요 부분은 사실 잘 안 다뤄요. 굉장히 작은 부분이고 아주 사소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을 다루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호세아서에서 읽은 그 부분,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그들의 멍에를 벗기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내가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거늘 그들이 어떻게 했다? 내 품에서 점점
멀어져 갔다. 내가 그들을 품에 안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알에게로, 아로색인 우상에게로 분향을 하며 나에게서 멀어져 갔다. 나는 그들을 고치고 있지만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나에게 멀어져 가고 있다. 그러나 나의 뜻은 그들이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고, 그들이 나의 이름을 부르면 내가 그들을 만나주는 것이고, 참 생명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면 우리는 살아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한 베이스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 마음의 베이스를 가지고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와 함께 많이 나누셨죠. 누가복음 4장으로 갑니다. 몇 달을 이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기 때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를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포로된 우리를 자유케 하고 눈먼 우리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사명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애굽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본을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 자기 자신이 애굽에서부터 출발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사건이 여기에 왜 들어가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셔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서 수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님은 늘 본복이셨어요. 예수님의 인생은 우리의 길의 본복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애굽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헤롯이 죽기까지 예수님은 그 애굽에서 살아요. 자, 우리가 마태복음으로 다시 가서 마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마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예수님이 애굽에서 아기 시절에 있어야 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을 예수님 자기 몸으로 이행하셨다는 거예요. 헤롯이 죽은 후에 예수님의 목숨을 해하려 했던 헤롯이 죽은 후에 예수님은 어머니와 함께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옵니다. 성경은 역사의 반복이에요. 근데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교훈을 주십니다. 어떤 교훈이냐?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나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저주받은 땅으로 들어갔을 때 아담의 소원이 뭐였겠어요? 아마 하와와 그래서 싸웠을 거예요. 아담은 땀을 흘려야만 땅의 소산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에덴과 너무 달랐죠. 그리고 에덴에서 저절로 자라는 것들을 먹으며 아내를 부양할 그 의무가 사실은 없었어요. 아내이긴 하지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하와를 먹여 살려야 될 일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냥 에덴에는 그게 많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땅으로 가서 아담은 내가 먹을 걸 구하기도 힘든데 아내까지 먹여야 되는 거예요. 농사를 짓는 게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누가 생겼어요? 자식이 생겼어요. 아담은 어린 시절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아담을 성체로 그냥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아담이 볼 때 이 어린아이는 태어났는데 걷지도 못하고 기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혼자 먹지도 못해요. 그를 키워내는 수고가 너무 힘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만약 에덴에 있었으면 에덴에서 자녀를 어떻게 세상에서 낳는 것처럼 낳았을지 그거는 우리가 모르죠. 아담 입장에서의 세상은 고통 그 자체였다는 거예요. 그럼 그 아담이 늘 그리워했던 게 어디겠어요? 고향 에덴이죠. 그러면 그 아담을 바라보는 하나님은 아담 하나를 위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던 하나님은 그리고 그 우주 만물 창조 가운데 기쁘게 살아가는 아담을 바라보며 마음이 행복했던 즐거웠던 너무나 좋았던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그 땅에서 땀을 흘리며 수고하고 고통을 겪는 아담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냐는 거예요. 아담을 에덴으로 돌아오게 하고 싶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이 이 땅에서 이 저주받은 땅에서 그대로 살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셨던 에덴 그곳으로 사람을 돌아오게 하는 게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희망을 주겠다, 소망을 주겠다.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가야 할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수요일 날 나눈 시편 말씀이 바로 그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땅으로 우리를 오게 하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있는데 그것이 죄 사함이다. 그래서 그 과정을 위해서 오늘 이 날 우리가 기념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 필요했던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초림은 세 가지의 회복을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할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무엇을 회복하는 것이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호세아서에서도 보듯이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부르셨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 역사입니다. 자, 보세요. 노아 때도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에서 노아를 살리셨어요. 그리고 노아가 어디에 머무르게 됐죠? 이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어요. 그래서 그 아라랏산에서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우리 인류의 시작이죠. 두 번째 인류의 시작이죠. 아담 다음에 노아예요. 그 노아가 아라랏산에 머물면서 자손들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살리는 데 목적이 있어요. 죽이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살리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하나 만들어서 본보기를 삼는 거예요. 그리고 장소를 정해서 돌아가는 것에 대한 예를 성경 안에서 계속 보여줍니다. 우선 애굽에서 그들을 종 되었던 이스라엘을 꺼내서 가나안으로 보내세요. 그 다음에 바벨론에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가나안으로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계속 이 이스라엘에게 목적지를 정해주고 돌아오는 역사를 지금까지 이루셨어요. AD 70년에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회파가 되고 그 이후로 이스라엘이 디아스포라가 돼서 다 전 세계에 흩어집니다. 그리고 16세기에 와서 이스라엘 그때는 이제 유대인이라고 부르죠. 유대인들이 자기의 본토로 돌아오는 일을 시작을 합니다. 16세기부터. 그래서 그것이 언제 완전히 그 모양을 갖추냐면 1948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아예 세워요. 그 이후에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오니즘이라고 해서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시온이다 해서 이스라엘로 계속 돌아옵니다. 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어서 민족을 만들어서 이 민족을 선택해서 지금까지 아브라함 때부터 그죠?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말하는 그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 유대인들, 현재 유대인들도 여전히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자기의 땅 시온으로 돌아가기를 원해요.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돌아가는 것.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하나를, 그 작은 민족을 세워서 하나님이 사람을 향한 뜻이 무엇이냐를 이들의 역사를 통해서 봐라. 나는 부르고 있다. 누구를? 너희를. 그걸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인도한다? 사랑의 줄로. 너희들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형편과 상황이 다 다르지만 나는 동일하게 너희들 모두에게 사랑의 줄로 묶어서 내 앞으로 이끌고 있다. 이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역사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인류를 향한 역사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사람을 향한 뜻이기도 합니다. 돌아오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으로 돌아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죠. 내가 너희들의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후에 내가 돌아와서 너희들을 데리고 그곳으로 갈 거야. 예수님의 초림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초림하신 이유는 그 관계가 회복된 상태에서 우리의 상태를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되었지만 거룩하지 않으면 너희는 하나님을 절대 볼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상태를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자, 관계가 회복되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로 가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어요. 예레미야서처럼 너희가 나를 부르면 너희가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런데 거룩하지 않으면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룩을 위해서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당신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덮으시고 그 상태,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서 이제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초림하신 이유는 세 번째 무엇을 회복하러 오셨느냐?
상태가 회복된 우리가 이제는 장소의 회복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장소의 회복. 우리는 지금 저주받은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땅에서 살고 있어요.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가 이제 이 장소를 떠나서 반드시 가야 할 곳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회복된 에덴이고 그 회복된 에덴으로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장소의 회복을 일으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것이 다 되면 내가 돌아올 것이다. 그럼 재림하시는 예수, 다시 오시는 예수는 누구냐? 예수님께서 회복한 세 가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그 다음에 우리의 상태가 회복되었습니다. 거룩하게. 그 다음에 우리의 장소가 회복되었습니다. 그 회복된 세 가지를 실현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에요. 이제 우리는 초림하는 예수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그 회복된 세 가지를 우리에게 실현시키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는 그 세 가지 회복된 것을 당당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게 이스라엘처럼 작년 7월에 땅을 주겠다 말씀하시고 그 땅을 가는 여정을 지금 가게 하세요. 구리에 있던 교회에서 5년 만기가 되니까 주인이 나가라고 쫓아내고 또 여기 와서 이 교회 계약하고 얼마 안 있어서 주인이, 이 건물 주인이 사실 목사님이시거든요. 이 건물 주인 목사님께서 교회를 네이버 부동산에 내놓으신 거예요. 찬미가 그거를 발견해서 저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엄마, 우리 교회가 네이버 부동산에 나와 있어. 이사 온 지도 얼마 안 됐는데.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왜 네이버 부동산에 나왔죠?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사 오기도 전에 이미 내놨었고 지금도 여전히 나와 있는 상태라고. 목사님, 그럼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셨어야죠. 그랬더니 목사님, 계약 기간은 보장이 됩니다. 당연히 계약 기간은 보장이 되죠. 그러나 이 건물이 매매로 내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약을 하고 나서 계약 기간 후에 계속 있을 수 없는 이 리스크를 미리 얘기를 해주셨으면 우리가 생각을 달리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건물 주인 목사님이 그걸 얘기를 안 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통화를 하면서 여기에 있지 말라는 하나님 뜻이구나. 그래서 네, 알았습니다. 2년 후에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통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땅을 주겠다고 하신 그 명령 자체가 그곳으로 가라는 거구나. 사실 여기서 저 오래 있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너무나 예쁘고 안정적이고 주변 환경도 좋고 제가 찬미랑 밤이고 새벽이고 밖에 나가면 별을 보고 달을 보고 또 해가 지는 모습이 너무 예뻐요. 이곳은. 그리고 높은 건물이 없다 보니까 하늘을 아주 많이 볼 수 있어요. 넓은 하늘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모습에 또 차도 많지 않고 취객도 많지 않고 구리시에서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다 보면 막 엿장수 와서 밖에서 소리 지르고 뭐 차들 왔다 갔다 하고 엄청 시끄러웠는데 여긴 너무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사 와서 얼마 동안은 야, 여기 그냥 계속 있으면 좋겠다. 땅은 땅대로 두고 여기 있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여지없이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여기 있기를 바라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또 코로나 상황으로 사회도 어지럽고 한데 왜 굳이 그 땅으로 가야 될까? 왜 하나님은 구리시에서부터 쫓아내셔서 여기에서도 안정적으로 있을 수 없도록, 여기 와서 저희도 그래도 많이 다듬고 우리의 손때가 또 묻었거든요. 그런데도 여기서 2년을 더 이상 있지 못하도록 만기 이후에 나가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하면서 그곳을 가라고 말씀하실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지를 기억하세요. 우리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진행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마음을 두고 머물지 말라는 교훈이에요. 사실 그곳에 가는 게 쉽지 않잖아요. 이제 교회도 지어야 하고 집들도 지어야 하는데 이게 쉬운 일인가요? 세상에서는 집 한 채 지으면 10년이 늙는데요. 뭐 그런 옛말이 있더라고요.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왜, 더군다나 지금 같은 어수선한 이 시국에, 또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은 이 타이밍에 왜 이 일들을 이루실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삶의 장소는 지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산으로 가는 이것이 정말 고단한 여정이 될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가는 것이 쉬웠나요? 아니요. 굉장히 고단한 여정이었어요. 물이 없고 곡식이 없고 하나님이 주는 만나 한 가지로 40년을 먹었어요. 다른 먹거리가 뭐가 있었겠어요? 야영을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여정의 특징입니다. 물론 지금 세상이 물질이 풍성해져서 과학이 발전해서 여러모로 편안한 것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을 보세요. 행복하고 편안하고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게는 위로가 필요하고 소망이 필요해요. 여러분의 위로는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쉬게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찬주가 그래요. 월요일 날 등기가 나온 것을 이제 집에 가져가서 아이들한테 보여줬어요. 작년 7월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찬주한테 그랬어요. 이제 찬미는 늘 교회에서 같이 생활을 하니까 이제 이런 일들을 다 교류를 하지만 이제 찬주는 집에서 이제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아이니까 제가 작년 7월에 찬주한테 그랬어요. 찬주야, 하나님께서 엄마한테 이럴 거야라고 이야기하신 것 중에 안 된 게 있었니 없었니? 그랬더니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렇게 점잖게 말하지 않았어요. 제가 찬주한테 뭐라 그랬냐면, 야, 하나님이 엄마한테 말한 것 중에 뻥난 거 있어 없어?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이게 강단에서 할 용어는 아닌데 제가 전문 용어를 좀 많이 씁니다. 집에서. 찬주한테 그랬어요. 야, 하나님이 엄마한테 말한 것 중에 뻥난 거 있어 없어? 없었어. 찬주는 좀 그런 경험이 저하고 많이 있어요. 한 번은 찬주가 학교에서 외장하드를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 외장하드가 찬주가 그동안 그렸던 그림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외장하드를 잃어버리고
아이가 4세기 돼서 난리가 난 거예요. 큰일 났어요. 뭐 이 지구를 떠날 판이에요. 애가 이 외장하드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요? 이제 잠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큰일 났어요. 얘는 지금 현재 저보다 외장하드가 중요한 아이인데 이게 없어졌어요. 그런데 진짜로요. 환상 가운데 이 외장하드가 오는 거예요. 우리 집으로. 그래서 제가 천주한테 그랬어요. 야, 외장하드가 오고 있다? 말도 안 된다고 어떻게 외장하드가 오고 있냐고. 아, 기다려봐. 외장하드 온다니까? 그랬어요. 자, 그걸 잃어버린 천주 학교에서, 사실 천주가 다니던 학교는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씩 그 특별한 교육을 받던 하남에 있는 애니고였어요. 거기서 연락이 왔어요. 천주의 그 외장하드를 찾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받아야 되는데 저희 집에서 그 하남 애니고까지가 거리가 상당히 좀 복잡해요. 대중교통으로 가기 아주 나쁜 코스예요. 근데 마침 저희 교회 집사님이 그쪽 어디를 지나가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거기서 그거를 가지고 저희 집에다 가져다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봤지? 외장하드가 왔다. 엄마가 외장하드가 이렇게 오는 게 보였는데 우리가 가지러 가지 않아도 외장하드가 왔잖아. 근데 이런 이제 아주 작은 사소한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작년 7월에 하나님께서 땅을 주겠다고 하셨고 그 일이 이번 주 월요일 날 이제 완료가 돼서 이제 등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등기를 가지고 천주한테 보여줬어요. 봐봐.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셨어. 그러니까 이제 천주가 그런 얘기를 해요. 엄마, 그러면 우리가 거기로 이제 교회가 이사 가면, 집도 글로 들어가면 어떤 상황에서도 이제 이사를 안 가도 돼? 이사 안 가도 되지. 교회도 이사 안 가도 되고, 교회도 누가 쫓아내지 않고, 우리도 이사 안 해도 돼. 저는 부모님이 목회를 하시다 보니까 미자립교회 특징상 1년, 2년 안에 계속 이사를 했어요. 월세 못 내면 또 이사 가고, 월세 못 내면 또 이사 가고. 그래서 제가 결혼할 당시에 주민등록을 띄면 2장, 3장쯤 됐어요. 이게 이렇게 막 주소 전입 이전 이게 계속 있었어요. 결혼하고도 제가 남편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때도 10번이 넘었는데 그 남편 돌아가시고 지금까지 또 거의 10번인 것 같아요. 이사한 횟수가 지금 여기 교회까지 쭉 해서.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 길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나그네다. 여기에 정착할 수가 없어요. 우리 땅으로 가야 돼요. 나의 땅으로. 우리 수요일날 나눈 말씀처럼 주의 땅이 우리의 땅이 되어서 그곳에 거하면 다시는 이사할 일이 없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안정이 되고 평안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평화의 왕으로 오셨는가? 왜 평강의 왕으로 오셨는가? 그분이 준비하신 나라에 가면 우리는 거기서 드디어 평화를 누리고 평안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3가지 회복을 위해서 오셨고 예수님의 재림은 그 회복의 성취를 위해서 오십니다. 이제 우리는 그 성취를 보게 될 세대입니다. 아멘. 너무나 놀랍지 않아요? 우리 세대에 그것을 본다는 것이 물론 이거 장담을 하면 안 되지만 세상 돌아가는 걸 보니까 우리 세대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마스크는 놓고 갑시다. 우리 싹 갔는데 각자의 자리에 마스크 하나 탁 놓여 있으면 너무 좋겠어요. 그러면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이 교회에 와서 와, 마스크밖에 없어. 도대체 사람들 어디 간 거야? 그리고 찾겠죠. 그리고 그들이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 나온 이 말씀들이 실제로 이루어졌구나. 그러면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겠죠. 예레미야 말씀처럼 하나님은 그들을 또 다시 고치고 사랑의 줄로 인도하셔서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리실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예수님과 분리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예수님이 준비하신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에게 다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오늘 이렇게 예수님의 초림을 기념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이 더 깊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것 같아요. 이제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어떻게 해라? 이제 고개를 들고 주를 바라봐야 합니다. 아멘. 나와 예수 그리스도와 무엇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사랑의 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때로는 내가 기도도 못하는 것 같고 말씀도 못 보는 것 같고 내가 많이 성화되지 않은 것 같고 염려가 될 때 주를 부르세요. 그분에게 연결된 사랑의 줄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분의 팔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서 걸음마 하도록 하실 것이며 그분의 품이 우리를 안아서 반드시 그 나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의 두 발은 여전히 이 저주받은 땅에 붙어 있지만 여러분의 눈을 들어서 주의 오심을 바라보세요.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122장입니다. 우리 찬송가 122장은 우리가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뜻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저주받은 이 땅에서 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회복된 에덴으로 우리를 데려가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이 그것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것이 소망이 되고 그것이 희망이 되어서 이 땅에서의 남은 날들을 이기며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회복해 하기 위하여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사랑의 줄로 인도하시는 극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아셔서 각 사람에게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초림하신 예수를 기념하며 재림하실 예수를 기대하는 사랑하는 성도님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